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 인생에 주도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을 주도합니다. 그가 소유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냥 돈이든 명예든 뭐 학벌이든 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미움이 주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막 증오심, 복수심으로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와신상담하면서 어떤 고난도 막 참아가면서 무섭게 노력을 합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를 해요.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남들이 나를 깔볼 거 아니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깔려 있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쪼만한 것도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냥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그게 불행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주도로 살아요. 남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만 해도 그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남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돼서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줏대가 없고 남에게 막 끌려다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안 살고 진리대로 살아서 착실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삶의 어려운 것도 극복을 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떤 때는 소낙비도 오고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그 광야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저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는 평생을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방에 시달리고 도망다니고 상처를 엄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냥 막 중상모략을 하고 악성 루머와 비난과 공격으로 그 마음이 항상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직장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주도로 살 때 그렇게 많은 고통과 상처가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상처를 빨리빨리 치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이 고난의 상처와 아픔에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사람들 앞에 막 끌려와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사람들의 막 돌을 맞기 전에 벌써 이미 그 막 독한 말에 거의 죽어 있었어요. 다 그 여자가 잘못했으니 죽이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말씀으로 그 여인의 상처가 싹
순식간에 씻어지고 사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가진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자기 치료를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도 빠르게 말씀으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심령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체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병이 낫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통독하고 도전했어요. 이분이 말씀을 막 통독하다가 육신의 병에 치료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기만 했었는데 내 몸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 뇌수종 감마나이프 시술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불편했던 왼편 마비와 또 발목 인대 파열로 붙잡았던 지팡이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내게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내 몸에 나타난 치유보다 더 기쁜 것이 있었다. 사망의 음침 골짜기로 내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내게 상수의 강으로 내 영혼을 인도하신 것이다. 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다. 내게 주어진 뜻밖의 선물에 대한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읽으며 확실히 알게 됐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라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걸 간증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 속에도 우리를 치료했고 육체의 병도 치료했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병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육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은 우리 안에 불평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남을 원망하고 막 저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 쓴 대로 자기 자신도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은 남 비판은 적고 자기 회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알지 못하던 문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의 부족한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는 우리가 읽지만은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숨긴 것을 드러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급히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울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하는 징계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순순히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성숙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형들이 막 그를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았어요. 먼 애굽 나라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노예로 팔았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죽으라는 거지. 그러나 요셉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고난을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용서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은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은 나를 바꾸어 주소서, 나를 깎아내소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평생 말씀이 그를 깎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깎여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의 옛적 약한 습관과 하나하나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잘 깎아내서 연단해서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거 어느 순간에 툭툭 말씀이 다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먹어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 충만하면 죄가 우리 안에 자리할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말씀이 싫어져서 말씀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난 말썽꾼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봤는데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을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성경책을 붙잡고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읽다가 그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깃는 건건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대, 어떠한 나라도 막 통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16세기 중반까지 독일은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100개가 넘는 나라로 쪼개져서 작은 군주들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독일은 게르만 야만족의 후예 중에서 가장 힘없는 나라로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16세기 중반부터 그 독일이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과 음악가들과 문학가들을 막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쪼개져던 나라를 다 통일하고 정치, 경제, 군사에서도 삽시간에 유럽의 최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이유는 16세기 중반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내놓았어요. 그 독일어 성경을 모든 독일 국민들이 그걸 달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문맹이 사라지고 종합대학이 세워지고 교육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책 한 권 한 권이 독일 국민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경건한 나라, 강한 독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은 땅의 사람을 하늘의 영적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세상 죄악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죄의 영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지만 성도는 말씀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래 말을 했어요. 전에 제가 어디를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팍 그냥 근심 걱정 시커먼 어두운 그런 것이 막 내 마음에 팍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순식간에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순간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염려 근심 어두운 마귀가 잠잠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콩알맞게 작아지고 더 작게 되면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어두운 염려가 쫙 사라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근데 신기한 게 신기해요. 그때 나는 어떤 걸 깨달으냐면 예수님은 UFC 세계 챔피언이구나. 그리고 마귀는 동네 깡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UFC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앞에서 주상랑 치는 동네 깡패들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마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설교를 말씀 들어 생각하세요. 이것들 동네 깡패구나. 점점점 세계 챔피언 앞에 동네 깡패는 그 뭐 손가락 하나 그냥 죽지. 그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죽을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느 미국 교포 집사님이 계셨는데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그 산모 복중 사진을 찍어보더니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태아에 등뼈가 없다. 등뼈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장애로 태어날 테니까 그냥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결심해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을 그냥 의지했던 그냥 말씀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보니까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령 얘가 장애아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키우겠다. 그런 결심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랐는데 무척 건강해. 여자아이인데 태권도가 검은띠야. 그때부터 22년을 지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될 거래요. 얼마나 그 애가 믿음도 좋고 훌륭한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면 죽을 생명도 살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잡는다 이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서 브라이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1977년도 18세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의사가 야 브라이언 너는 급성 백혈병이다. 너 6주밖에 못 산다 그러더래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18살 그 젊은 애가 그런 말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2년 전에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막 그냥 기도로 계속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 그에게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우겠다. 너는 이 미주리주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음 전달은 너는 살 것이다. 그런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근데 2년 후에 18살 나이에 6주 만에 죽는다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세계를
복음을 한다는데 왜 내가 6주 만에 이제 죽게 되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어요. 막 식구들은 통곡도 하고 막 그냥 난리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소에 열심히 성경 읽대로 읽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그 마음에 팍 불같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레마였어요. 이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지만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될 때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꽂아주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은 순간에 나는 살았다. 딱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전세적으로 글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에 크리스천인데 연예인 그 자매가 다니는데 이 자매가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 막 자살 충동으로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볼 때 이 여자들 이 자매들이 그 원인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그 자매들은 자기한테 달리는 인터넷 악플을 다 읽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욕을 다 읽어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 악플은 다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악플 보는 거 끊으세요. 그 악플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자매의 삶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주었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이 말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잡아야 돼. 주의 말씀을. 사탄의 말씀을 잡으면 그건 사탄한테 죽어요. 주의 말씀을 잡으면 승리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은 나는 큰일이 일어나도 남들은 다 큰일 났다고 난리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해도 나는 평안해. 그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기는 꼭 잡으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내게 하나님이 주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 그 말씀으로 그냥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다 보면 그런 거 부담감 싹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 거짓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좋은 말 안 해요. 맨날 불안 걱정 근심 걱정 막 줘요. 근데 그런 거 듣지 말고 뭐를 들어야 돼? 주의 말을 들어요. 주의 말은 뭡니까? 너는 산다. 너는 너는 된다. 이 희망적인 말이에요. 너는 합력해 선준다. 이것도 나중에는 좋게 된다. 이런 거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복된 말을 해줘요. 이걸 잡아야 돼.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허령치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죽어. 너는 망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그걸 허용치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라.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망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이렇게 준다는 그 말을 잡아요. 긍정적인 복음 말씀을 자꾸 나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귀의 말을 뿌리치고 자꾸 긍정적인 예수의 말씀을 자꾸 나한테 주고 그걸 해. 그게 나는 복덩어리 생명덩어리 사랑덩어리 젠트덩어리
전화위복 쓴 물은 단물되고 기근이 풍년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밀가통에 밀가루가 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쏟아오르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적인 말로 계속 말하면 내 얼굴이 여러분 내 얼굴 좀 젊죠? 내가 70 지금 3세요 4세요. 근데 깜짝 놀라 60대로 봐. 왜 그러냐? 비결 있어. 자꾸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짜증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얼굴 형편없을 텐데 날 말씀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막 그냥 나를 젊게 하고 힘차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 근심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려. 성경에 보면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이 됐다는 거예요. 응?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온다.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요. 나쁜 거,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쁜 걸 가지고 죽으셨어. 그리고 좋은 것으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전화해보게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붙인 사람이요. 죄는 죽고 복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쓴 물은 죽고 단물이 생겼고 기근은 죽고 풍년이 생겼고 슬픔은 죽고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자꾸 나를 붙잡아요. 내가 붙잡아. 항상 그 긍정적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달고 다니세요. 달고 다니세요. 그러면 질병도 없어지고 불통도 형통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그러한 희망적인 그러한 언어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그런 마귀 사탄이 그런 어둠을 쫙 물리치면 여러분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주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